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에스더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리 아픈 분들은 그냥 앉아서 읽으셔도 괜찮습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차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올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푸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 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좋은 날 주시고 또 이곳으로 불러주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에스더 3장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축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셔서 하루속히 건강을 회복하고 또 우리와 함께 주님을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에스더 3장 1절부터 4장 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유다인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이야기는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 때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을 복습 한번 해보기를 원합니다. 아하수에로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식 발음인데 헬라식 발음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크세르크세스. 크세르크세스예요. 우리 성경에는 아하수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학계에서는, 세상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발음은 흐샤 야르샤예요. 원래 이 아하수에로는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죠. 그러니까 원래 이름은 페르시아 이름인데 페르시아 발음은 흐샤 야르샤. 근데 이 발음이 히브리 사람들은 아하수에로로 발음을 하는 것이고 헬라 사람들은 크세르크세스로 발음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히브리식 발음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우리는 예수 그러잖아요.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슈아예요. 예슈아. 근데 그 예슈아를 우리는 예수라 그러고 미국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지저스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인데도 다른 나라로 가게 되면 그 나라 음력을 이렇게 하다 보면 발음이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 이름은 뭡니까? 기억나십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의 이름은 아자로 시작합니다. 아닥사스다. 아닥사스다 왕이죠.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는 에스라, 느헤미야에 여러 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라든가 느헤미야 이런 분들이 아닥사스다 왕 시절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책 순서상으로는 에스라, 느헤미야, 그 다음에 에스더서가 나오는데 시기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더 먼저 있었느냐? 에스더에 있는 사건이 먼저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에 있는 이런 그 사건들이 기록된 것이죠. 아닥사스다 왕은 아하수에로 왕의 첫 번째 왕비였던 와스디의 아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그 다음으로 왕비가 된 사람이 누굽니까? 에스더예요. 에스더의 주인공 에스더입니다. 에스더가 바사의 왕비가 된 때는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입니다. 에스더 2장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그래서 에스더가 언제 바사 제국의 왕후가 되었는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 7년에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습니다. 이때는 기원전 479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언제 일어난 사건인가 하면 아하수에로 왕 제12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본문 3장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이 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몇 년이요? 7년. 오늘 본문의 사건이 기록된 것은 아하수에로 왕 12년에 기록된 사건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5년 뒤에 일어난 일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나서 5년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유다 사람들이 죽을 위기에 처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는지 이제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3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아하수에로 왕에게 여러 신하들이 많았겠죠.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 왕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일 높은 대신이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은 하만에게 절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만이 지나가도 유독 한 사람이 절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모르드게입니다. 자, 3장 2절을 보겠습니다.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다른 사람은 다 절을 하는데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가 누구죠? 에스더 왕후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죠. 모르드게에 대해서는 에스더 2장 7절에 이미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의 삼촌의 딸, 모르드게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였더라.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누군가 하면 에스더의 사촌 오빠면서 양 아버지가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이따가 깊이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을 안 하니까 하만이 대단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절을 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꼿꼿하게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기분이 나빴겠습니까? 그래서 뭘 계획하는가 하면 모르드게를 죽일 생각을 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니,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해서 기분이 나쁘면 모르드게만 죽이든지 살리든지 할 것이지 모르드게의 모든 민족을 다 죽이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것이죠. 이런 거 보면 하만이 굉장히 악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을 안 한 모르드게에 대해서도 사실 죽일 것까지는 없잖아요. 그냥 벌금을 좀 심하게 때린다든가 재산을 몰수한다든가 아니면 감옥에 가둔다든가 곤장을 친다든가 이렇게 벌 주면은 겁이 나서라도 절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하만은 그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인간을 내가 죽여야겠다. 그리고 저 인간뿐만 아니라 저 인간의 민족 전부 다 내가 죽이겠다. 하만이 그런 생각을 품습니다. 그런데 하만이 자기 마음대로 유다 민족을 다 멸할 수는 없는 거죠. 왕에게 허락을 받아야 하겠죠.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냅니다. 자, 8절부터 11절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나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하만이 왕의 허락을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하만이 왕에게 이제 이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할 테니까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내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왕이 그 돈 필요 없다. 그 돈 너 갖고 그리고 너 좋을 대로 해라.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때 유다 사람들이 바사 제국에 몇 명이나 살고 있었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요. 근데 예루살렘도 바사 제국에 속한 땅이고요. 유다도 바사 제국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유다 사람은 이제 씨를 싹 말리게 생긴 것입니다. 다 죽게 생긴 거예요. 히틀러가 세계 2차 대전 때 죽인 유대인의 수가 600만 명이라고 하는데 그때 바사 제국에는 몇십만이 살았는지 몇백만이 살았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이 하만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싹 그냥 유다인들을 다 죽일 그런 계획을 이제 세웠고 또 왕의 허락까지 받아내었습니다. 왕의 허락을 받은 하만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죽이라고 하는 명령만 내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명령을 내립니다. 죽이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3장 12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자, 이제 하만이 유다인들을 언제 어느 날 죽이라고 명령하는 왕의 조서를 내렸습니다. 왕의 도장을 콱 찍어서 이제 자기가 그 조서를 내렸지요. 근데 유다 사람들을 언제 죽이라고 그랬죠? 13절에 보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에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 그날 하루 동안 싹 다 죽여라. 그렇게 이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근데 12째 달 곧 아달월에 죽일 계획은 언제 세웠는가 하면 왕의 허락을 받기 전에 이미 날도 정해놓고 죽일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3장 7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그러니까 언제 죽일까 이제 제비를 뽑아서 정하게 되었는데, 제비를 뽑고 보니까 날짜가 언제로 이게 나온 것입니까? 12째 달 곧 아달월에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제비가 나온 거예요. 이제 날을 딱 정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왕에게 들어가서 왕의 허락을 받아냈지요. 근데 제비는 언제 뽑았습니까? 방금 읽은 7절에 보면 첫째 달 곧 니산월에, 그러니까 첫째 달에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죽이는 날로 결정된 것은 언제가 된 것입니까? 12월. 제비는 1월에 뽑고 죽이는 날로 결정된 것은 12월. 그러니까 11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적인 이제 그 간격이 있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제비를 뽑았는데 2월에 죽이는 것으로 나왔다, 아니면 3월에 죽이는 것으로 나왔다, 그러면 한 달 아니면 2달 뒤에 그걸 실행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스럽게 1월 달에 제비를 뽑았는데 죽이는 날로 제비가 다 걸린 것은 12월로 결정되었다 하는 것이죠. 시간적인 여유가 좀 있죠. 제비는 사람들이 뽑았지만 그렇게 12월로 뽑히게 하신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이시죠. 잠언 16장 33절에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래서 어쨌든 유대인들은 이제 12월 달 13일에 다 죽게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는 1월이에요. 1월. 그리고 죽일 대상은 모든 유대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유대인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13절 중간에 보시면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러니까 싹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냥 아이, 어른, 여자 필요할 것이 싹 다 죽이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유다인들의 재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탈취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유다인을 죽이라고 명령을 내리면 사람들이 아무래도 사람 죽이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죽이고 나서 재산은 죽인 사람 다 가져라, 탈취해도 된다,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럼 또 사람이라는 것이 돈에 욕심이 나니까 돈을 보고서라도, 유대인들이 돈이 원래 많잖아요, 유다 사람들이. 그래서 죽이고 재산을 갖기 위해서라도 이제 적극적으로 죽일 것을 이 하만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싹 다 죽이고 재산은 알아서 다 가져도 된다, 그런 명령을 내린 것이죠. 이 소식이 유다 사람들에게 전해지니까 유다 사람들은 이제 통곡을 하고 난리가 난 것이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자, 3장 15절부터 4장 3절까지 보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폐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송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폐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폐옷을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참, 우리가 유다인이라 그래도 이거는 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냥 다 죽게 생긴 거예요. 바사 제후에 사는 유다인들은 싹 다 죽게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울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이제 우리는 끝났다, 우리 민족은 이제 다 죽는구나 이러면서 참 집집마다 울음소리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유다 사람들이 오늘 이 본문에서 다 죽게 생겼는데 왜 죽게 되었습니까? 유다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는 사실 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모르드게 때문이라고 볼 수 있겠죠.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만 했더라면 안 죽을 수도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절 안 한 것이 사실은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만에게도 책임이 있죠. 왜냐하면 죽일 계획을 세운 사람은 하만이니까. 모르드게가 미우면 모르드게만 죽이든가 뭐 감옥에 넣든가 하면 되는데, 이 하만은 모든 유다인들, 유다 민족 자체를 완전히 쓸어버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일이 이렇게 된 것은, 첫째는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것이 문제였고, 그리고 하만이 이제 죽일 명령 내리는 것이 문제가 되어서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가 없죠. 하만이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왕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근데 허락을 누가 해줬느냐? 아하수에로 왕이 허락을 해 주었죠. 하만이 왕에게 들어와서 어느 민족이 있는데 이 민족은 차라리 없애버리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민족이 어느 민족이냐? 네가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왕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는데 이 아하수에로 왕은 전혀 그런 것을 묻지를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아하수에로는 하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신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을 너무 쉽게 신뢰하거나 너무 쉽게 믿으면 안 됩니다. 사랑하고 신뢰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조금 센 요구를 하거나 주장을 하면 정말 그런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하만은 큰 돈까지 내어가면서 유다인들을 지금 다 죽이려고 왕에게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면 아니, 이 친구가 갑자기 왜 이러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닙니까? 모르드게가 절을 안 했다면 모르드게만 뭐 죽이든지 하면 되는데 왜 모든 민족을 쓸어버리려고 할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생각을 했더라면 브레이크를 걸 수도 있었는데, 이 아하수에로는 전혀 그런 행동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유다인들이 죽게 된 것은 결국은 세 사람 때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는 모르드게, 두 번째는 하만, 세 번째는 아하수에로 왕. 이 세 사람 때문에 유다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 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의가 없으시죠? 세 사람이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모르드게는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요? 절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는 건데 왜 하만에게 절을 안 했을까요?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아하수에로 왕에 대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본문 3장 2절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하만에게 절을 하라고 한 것은 누구의 명령입니까? 하만의 명령이 아니라 사실은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왜 왕의 명령을 안 따르고 그래? 왕의 명령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너 절해야 돼. 옆에 있는 동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인 줄 알고도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은 이 모르드게가 왕에 대해서 어떤 불만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닌가, 하만에게라기보다도 왕에게 어떤 불만이 있어서 왕의 명령을 안 따른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앞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왕에게 알리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에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니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왕을 위해서 큰 공을 세웠죠. 모르드게 아니었으면 이 왕은 암살당하는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가 신고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처형당하고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일이 궁중일기에 남게 되었다. 여기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큰 일을 했으면 뭐 상을 줄 거를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내가 큰 공을 세웠으니 왕께서 나에게 큰 상을 내릴 거야. 나로 하여금 높은 사람이 되게 해줄 거야. 뭐 이런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냥 있었던 일기에 대가만 기록하고 아무런 상을 주지 않은 거예요. 어쩌면 이런 것 때문에 모르드게가 왕에 대해서 불만을 품은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유는 모르드게의 자존심이나 교만 때문에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모르드게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모르드게는 왕후의 사촌 오빠이자 양 아버지예요. 그러면 어깨에 힘줄만 하죠. 근데 하만이 지나가는데 인사를 하려니 절을 하려니 이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속으로는 내가 더 높은데 내 양녀가 왕후인데 뭐 이러면서 교만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근데 제가 볼 때 그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뭐 생각은 해볼 수 있는데 그것도 이유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어떤 이유를 생각해 보시는가 하면 하만이 악한 사람이고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았기 때문에 그에게 절을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진짜 이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유다 모든 사람 죽일 생각하는 것을 보면 이 하만은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3장 6절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6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모르드게 한 사람 때문에 그의 모든 민족을 싹 죽일 생각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은 유다 사람을 안 좋아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 보시면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다고 했죠. 이 유다인들을 쓸어버리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왕이여 제가 은 1만 달란트를 내놓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 은 1만 달란트는 어마어마하게 큰 돈입니다. 이제 이런 일을 계획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많은 돈이 들어가겠어요. 그 바사 제국의 땅덩어리가 좀 큽니까? 각 지역마다 사람을 보내야죠. 뭐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들어가는 모든 비용 다 제가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은 1만 달란트를 제가 내겠습니다. 왕에게 하만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돈까지 이렇게 큰 돈까지 쓰면서 유다 민족을 멸할 생각을 하는 거 보면 이 사람이 얼마나 유다인들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잘 보시면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은 그 이유에 대해서 자기 동료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하만에게 절할 수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자, 본문 3절 4절 보겠습니다. 대궐 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자기가 왜 하만에게 절을 하지 않는 그 이유를 모르드게가 밝혔지요. 왜 절을 안 한다는 것입니까? 나는 유다인이기 때문에 유다인이기 때문에 나는 저 인간에게 절할 수 없다.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모르드게가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성격이 강직해도 그냥 눈 딱 감고
절하면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유다인으로서 이게 뭐 우상 숭배하거나 그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을 보면 이 사람의 성격이 정말 대쪽 같은 사람이고 아주 강직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자기가 굽히고 절을 했더라면 모든 유다인이 죽을 그런 상황은 발생 안 하는 건데 아마 나중에는 이런 것을 알고 모르드게도 굉장히 후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격이 강직한 것도 좋지만 때로는 부드러울 필요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만에게 절하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잖아요. 우상에게 절을 하라고 했다면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하만에게 절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에요. 그냥 절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지만 그냥 절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앞에서는 절대로 고개 숙이지 않는 사람, 절하지 않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가 이 모르드게였다 하는 것이죠.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이 점에서는 참 잘했던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다니엘서 6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왕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누구라도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른 신에게 기도하거나 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계속 기도 생활을 한 것이죠. 다니엘도 여러분 성격이 굉장히 강직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 이분은 굉장히 부드러운 면이 있습니다. 다니엘이. 자, 다니엘 2장 13절부터 16절 보겠습니다. 왕의 명령이 내림에 지혜자들은 죽게 되었고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다니엘이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모든 바벨론의 지휘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다니엘도 죽게 생겼고 친구들도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나에게 말씀이라도 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죽이러 온 그 사람에게 말을 하죠.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이 굉장히 여유가 있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7절부터 9절까지. 황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황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황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다니엘이 여러분 황관장이 좋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니엘이 황관장 안 좋아합니다. 자기네들의 이름을 갖다가 싹 다 이상한 바벨론 이름으로 만든 사람이 이 황관장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황관장에게 찾아가서 자기 사정을 이야기하고 좋게 얘기하니까 다니엘을 좋게 봐주었다고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 보면 다니엘이 참 성격이 사람이 유하고 강직하면서 믿음에 대해서는 확실하지만 굉장히 성격이 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모르드게보다는 사실은 이 다니엘의 성격이 훨씬 더 좋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하만에게 절 한번 해주면 되는 건데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닌데 신상 앞에 절하라 그러면 그거는 죽는 한이 있어도 안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만에게 절하는 건 이게 차원이 다른 얘기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만은 왜 유대인들을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이유가 있겠죠. 왜 그렇게 미워했을까요? 자, 3장 8절과 9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하만이 왕에게 한 말을 잘 보면 이 사람이 왜 유다 사람들을 미워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만이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들의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은 8절 중간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또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한 것입니까? 유다인들의 관습은 다른 모든 민족들과 다르고 그들은 왕의 법률을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한 이유지요. 유다 사람들은 바사의 문화와 종교에 동화되지도 않고 자신들의 그 독특한 문화와 종교를 계속 유지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눈에 탁 띄었고, 그리고 그런 것이 이 하만은 아주 마음에 안 들었던 것이죠. 근데 이런 이유 때문에 미움받는 것이라면 그건 또 사실 어쩔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내렸잖아요. 민족성 잘 유지하고 하나님 잘 섬기라.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잘 섬기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다른 민족과 동화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어쨌든 유다인들이 많은 이방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았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미워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하만이 아각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때문입니다. 자,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여기 보면 하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아각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아각 사람. 그 다음에 10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여기도 보면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인 것을 계속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아각 사람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째는 아각 지역 출신이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다른 해석은 이 아각 사람은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이다, 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두 번째 견해가 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아각은 아각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손입니다. 아각이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아각은 아말렉 족속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모든 사람들, 모든 짐승들 다 진멸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렸을 때 이 사울 왕이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죠. 그리고 좋은 짐승들도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자기가 나중에 이제 쓸 목적으로 살려주었죠. 나중에 이제 이런 사실을 알고 사무엘 선지자가 아각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다 죽이라 그랬으니까 왕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살려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각을 이 사무엘 선지자가 죽이는데 그 내용은 사무엘상 15장 32절 3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매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 칼이 여인들에게 자식이 없게 한 것 같이 여인 중 내 어미에게 자식이 없으리라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결국 이 아각이 아말렉 사람의 왕이었는데 결국은 사무엘 선지자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엄청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제일 많이 힘들게 하고 제일 먼저 공격했던 사람들이 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영원한 원수입니다. 아말렉과 이스라엘은 영원한 원수예요. 그리고 이 아말렉은 누구의 후손인가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창세기 36장 12절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이 사람의 배경을 이해를 하면 이 하만이 왜 유다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근데 여러분, 하만이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한 것도 다 맞는 말이에요. 이 사람이 아각 사람이고 유다 사람들을 미워했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는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 뭔가 하면 사탄이 하만을 이용하여 유다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유다 사람들을 통해서 메시아를 탄생시키는 거 아닙니까? 유다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보존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죠. 근데 사탄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민족만 쓸어버리면 메시아도 나올 수 없고 성경도 나올 수 없다. 사탄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하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사용해서 이제 유다 사람들을 싹 죽이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유다 사람들이 결국은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될지는 성경을 또 조금 더 이제 읽어봐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또 다음 시간으로 넘기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